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린 오늘 이제 열왕기상 10장을 읽어갑니다. 10장에는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물질의 그 풍요로움, 그 부함이 얼마나 큰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아울러 들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먼 길을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행차가 굉장했겠어요. 그가 솔로몬에 나와서 이제 자신이 준비했던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에 묻습니다. 그것은 이제 2절에 표현하기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 근데 3절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그 문제를 다 맞췄을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돼 있어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이제 스바 여왕은 굉장히 이제 감동을 했겠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 먹을 것들, 그리고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지혜가 탁월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바 여왕의 감동 어린 감동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있었던 그 스바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에디오피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어쨌건 주님께서 남방의 여왕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면 사막이 있고 애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더 남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만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제 이와 같이 감동받고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와서 보니까 들은 소문보다 배나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배라는 측정을 어떻게, 두 배라는 측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그러하다, 이런 탐복의 찬사를 보낸 것이죠.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이 신하들에게도 넘칠 터인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신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되겠느냐. 9절에 계속 이어진 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들었던 것은 솔로몬의 이제 세상 일에 대한 지혜만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이 이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그리고 지금의 솔로몬 이를 때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 이 모든 것들 듣고 솔로몬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을 보고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되어졌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여러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무려 금 120달란트다 되어 있어요. 금 120달란트는 일찍이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처럼 히람이 이제 갈릴 지역의 10개 성읍을 또 솔로몬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준 금이 이제 120달란트라고 나와요. 같은 분량입니다.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는데 점점
금이 많아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물이 많고 쌓이게 되어지면 타락하지 않을까? 과연 어떨까? 이런 마음에 대한 근심이 조금씩 어두운 자락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고 내일 읽을 11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우요, 단순한 염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건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는데, 솔로몬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이 완전히 이제 점점점 솔로몬은 지나치게 많은 부를 쌓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두 절에 솔로몬의 교육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거는 이제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오빌은 아마도 인도에 있는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멀리 배 타고 3년 정도 배 타고 가야 되나, 왕복으로 그렇게 되나, 아무튼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역 해외 대외 교육이 되어지면서 12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먼 인도 쪽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그곳에서 특별한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과 왕궁의 난간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백단목이 어떤 나무일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상록수의 일종이다 라는 걸 알고요, 어떤 분은 이제 소나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이제 스바 영학에 많은 물건을 주고 또 원하는 것은 다 소원한 대로 구하는 것을 주어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받고 지혜를 들었고 또 많은 선물을 갖고 또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었으니까 갈 때 넉넉히 이제 그걸 받아갔겠죠. 둘째 문단은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여러 솔로몬이 누린 부의 영광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왔다 갖고 간 내용과 또 이어지는 14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누리는 물질적 부의 풍요로움이 넘침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부 합쳐보면 정말로 이 정도까지 그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했는가 할 정도예요.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년에 세금으로 받아들인 금의 양이 666달란트. 금 한 달란트에 약 1,400내 1,500명의 노예의 숫자. 어마어마한 부를 말하는 거죠.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상이 무역하는 객상들, 그 아라비아 나라까지 가서 쭉 받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금이 솔로몬 시대는 이제 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16절과 17절 방패까지 금으로 더 덮어버렸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또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마네라는 것은 약 570g이에요. 3마네는 1.7kg. 그러니까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들면서 금을 덮었는데 1.7kg씩 금을 다 칠해놨다, 덮었다, 이렇게 됩니다. 방패에 금이 있으면 방패 역할 하겠습니까? 그냥 사치죠. 이 방패는 칼로 탁 치는 막아내는데 금이 이렇게 견고한 금속은 아니기 때문에 금으로 덮는 것은 금은 반짝반짝하겠죠. 위용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군사적 가치보다도 이것들은 일종의 부의 자랑과 같은 것이죠. 18절 20절에 가면 상아를 썼다는 게 나와요. 이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상아 코끼리뿐 아니에요. 이것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또 그걸 금으로 또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상으로 만든 그 보좌에 앉아 금을 덧입히고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부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일상 기물들도 금으로 다 덮었어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왕복하는데 3년 걸렸다는 뜻도 될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다 공급받으면서 부를 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 집 부와 누렸던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 내리신 이 복을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할까요? 스바 여왕도 와서 보고 놀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바 여왕의 한 사례로 세상의 나라가 솔로몬의 소음을 듣고 와서 보고 얼마나 놀라고 돌아갔는지 목격담에 대한 한 사례로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쭉 나와서 실제는 서서한 기물까지 다 금이 덮여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은을 흔히 여기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했으니 그 부의 축적과 누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솔로몬이 과연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해 지켰다면 솔로몬에게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지겠죠. 근데 과연 솔로몬은 그랬을까? 사람이 이러한 부의 누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견실히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섬길 만큼 그럴까요? 그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또 우린 그 내용을 11장 내일 보는 데서 계속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그 지혜를 듣고 또 야 놀랍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또 제압한 여러 나라에서 조공도 받는 일도 물론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거 외에 하는 얘기죠. 이거. 교육의 왕성함과 부의 풍성함. 이제 26절, 29절에는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군사력의 규모를 몇 가지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탱크가 1400대라는 얘기예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장갑차 타고 다니는 쫙 신속한 군대들이 12000명이야. 이 특수 분대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이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와 그 나라의 그 당시의 그 부의 풍요를 왕궁의 부의 풍요를 이렇게 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된 상황을 잘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것으로 과연 이 복의 복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해마다 많은 은금관을 가지고 찾아왔던 일들,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구나 이렇게 했던 그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죠. 사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지혜 누구를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 신하들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하고 스바 여왕이 말했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지혜의 참 지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섬긴 자들의 복됨에 비교할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주님을 말씀을 거스른 자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주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솔로몬의 말을 들어 남방에서 온 시바 여왕에 비교할 때 너희들의 죄는 얼마나 크냐 물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말해주는 더 없는 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내일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